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전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그동안 인사를 많이 했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한 해 동안의 사역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심이란 말을 쓰는데요. 초심이 중요합니다.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초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9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배와 전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와 전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야, 우리가 이제 그만 모여도 되지 않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불신앙의 행동이죠. 모이기를 힘써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날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사실 저 교회도 매일 예배가 있죠.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가 있어요. 또 우리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 예배도 있죠.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일 예배죠. 오늘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2019년 새해에는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주일 예배는 내가 꼭 드리겠다. 우리 신앙의 최소한의 우리의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2019년 새해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들은 또 금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요 예배도 있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가정적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금요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인데 은퇴하시고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은퇴는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은퇴는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단어들을 찾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가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은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은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은퇴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은퇴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록 정년이 되어서 교회에서 은퇴는 하셨을지라도 우리 더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무슨 행사들이 있고 교회 일들이 있으면 앞장서서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 주일 예배와 또 우리 금요 예배 또 우리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더욱 힘써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그들이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가정 예배가 있죠. 2019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혼자 살면 혼자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부부 같이 있으면 둘이 같이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 불러서 같이 셋이든 넷이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죠.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식구들이 한 번씩 가정을 오픈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많아야 2번 정도 가정을 오픈해서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정을 오픈하고 성도들을 초청해서 또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세상 음악 틀어놓고 세상 음악 듣든지, 아니면 세상 드라마 보든지 영화 보든지, 아니면 맨날 그냥 애들하고 부부끼리 서로 싸우든지,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잖아요. 자,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QT라고 하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작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했는데 2019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과 또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우리가 말씀과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며 크게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죠.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의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것이죠. 주위에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 무엇입니까? 전도와 제자 양육의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물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또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너희는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얼마나 제자들을 양육했느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1년을 주셨는데 허송세월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면서 참 불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1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다시 새해를 주셨어요. 2019년 새해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죠.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신속히 지나가죠.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세상의 부를 누리고 세상의 어떤 쾌락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거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그 앞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남아있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죠. 그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어리석은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내면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추악한 면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절망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잠깐 큰 소리를 치지만 그 육체가 연약해지고 또 질병이 들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누구나 약해지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은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죠.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의 가족들이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2019년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혼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아직 믿지 않거나 아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혼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 혼자 나오시던 분들이 이제 남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부모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도전할 수 있죠.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교회에 초대해야죠. 우리 교회 예배에 우리가 초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역 모임에 초대할 수도 있죠. 전에 어떤 구역을 보니까 구역에서 특별히 초청 모임을 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자녀들을 초대해서 특별히 하는 모임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전도회에서도 가능하죠. 나이가 같은 분들이, 비슷한 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친구들을 초대하고 특별한 전도 모임을 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남편들을 초대해서 특별히 또 그런 전도 모임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예배와 또 다양한 교회 모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이 살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 단순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본질을,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 2019년 우리가 새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한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도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